40년 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39년 전, 횟수로는 40년 전, 1985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 고향에 계신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마침 갔는데 고향집에 40년 전 시골, 지금도 시골입니다만 시골의 화장실이 현재 수세식 화장실이 아닙니다.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푸세식이라 그러거든요. 푸세식. 어른들께 이제 군대 간다고 동네 어른들도, 집안 어른도 어른이고 동네 어른도 어른이시니까 어른들께 저 영우입니다. 저 이제 군에 가게 됐습니다. 다녀올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로 고향에 내려갔는데 마침 그날 저희 고향집이 화장실을 이렇게 수거, 그 화장실,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화장실 안에 있는 것들을 수거해가는 날이었어요. 그 푸세식 화장실. 여러 인부들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엄청나게 긴 짱대 앞에 검은 고무 바가지를 달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퍼서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뭐 벌써 그 오래된 변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코를 막고. 근데 그걸 봤어요. 그 빨간 바가지가 있었어요. 빨간 바가지.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빨간 바가지입니다. 그 빨간 바가지. 그리고 이제 인사를 다 드리고 며칠 뒤에 군대를 갔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벌써 토요일 아침은 라면과 우유, 서울우유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그때만 해도 좋은 군대였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추라이는 좋은 말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지? 그 밥그릇이 아니고 뭐죠? 식판을 들고 탁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제 그날 아침은 라면이었어요. 라면. 탁 가는데 내 차례가 가서 이제 딱 이렇게 내미는데 앞불사 그 빨간 바가지로 라면을 푸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똑같은 제품이어서 빨간 바가지, 그 빨간 바가지로 라면을 퍼주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연상을 안 하려고 그래도 그 지난 주간에 봤던 그 빨간 바가지하고 같은 것이었어요. 정말 같은 제품이어서 빨간 바가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똥바가지도 되고 라면 바가지도 됩니다. 누가 거기 금목걸이, 금반지 이런 거를 담아놨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금바가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극장과 과수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주로 극장의 추억이 많습니다만 과수원의 추억은 추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사과, 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종이박스에 담겨져 있습니다만 과거의 사과, 배 이런 과일들은 다 무슨 박스에 담겨 있었을까요, 학생들? 나무 박스. 근데 요즘 종이 박스는 다 공장에서 찍어서 나옵니다만 그때 이 사과 박스, 이 배 박스는 제재소에서 나무를 이렇게 합판을 가져오면 그것을 못을 박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쌀결을 한 줄 깔고 거기 사과를 넣고 또 결을 한 줄 깔고 또 사과를 넣고. 그거 기억나세요? 예, 그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크기가 다 똑같았어요. 사과 박스나 복숭아 박스나 배 박스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명칭이 달랐어요. 사과가 담기면, 배가 담으면, 똑같은 크기, 똑같은 나무인데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배 박스 몇 개 가져와라. 사과 박스나 배 박스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배가 담기면 배 박스, 복숭아가 담기면 복숭아 박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뭐가 담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음, 소망이 담기면 소망의 사람이 되고, 냉소, 패배가 담기면 패배주의, 비관이 담기면 비관주의자가 됩니다. 소망과 꿈이 담기면 꿈꾸는 사람이 되고, 절망과 낙심이 담기면 절망주의자가 됩니다. 무조건 진실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문제입니다. 똥바가지나 라면 바가지나 같은 놈이라, 같은 놈.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뭐가 담겨야 될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담겨야 될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특별히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권위와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아이의 마음에 예수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가 뭐냐 하면 그 어린 핏덩이에게 왜 세례를 줍니까? 다음 주에 유아 세례를 하는데, 아니 걔들이 뭐 세례는커녕 기독교도 모르는데 왜 걔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신앙 고백도 안 하는데. 우리 개혁교회, 우리 합동주 교회는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가르칠 신앙을 맡기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누가 답변합니까? 유아 세례 받을 때 누가 답변합니까? 목사가 물을 때 부모가 답변합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는 온 힘을 다해서 아이에게, 남의 자식 말고 내 자식에게 예수를 안에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가지가 놔두면 똥바가지 됩니다. 오만 잡동사니가 그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바가지를 쓰레기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했던 말인데 또 할 테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셔야 돼요. 제가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아주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뭐 잘난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늘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90 돌아가시는 권사님한테 가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오늘 내일 해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 딱 보니까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가서 자식들도 다 모였기 때문에 이제 됐다 싶었어. 그 권사님 귀에 대고, 권사님 내가 마지막 유언이다. 얘들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세요 하고 목사님이 귀에다 소곤소곤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자식들이 있어요. 자기 엄마 돌아가신다고 다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80이 넘은 권사님이 눈을 팍 뜨더니 목사님 보고 이렇게, 목사님 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귀를 이렇게 목사님 권사님 입에 대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종교는 자유입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유, 아다시피 저는 했던 예발을 계속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이 잘 맞네요. 맞아, 처음 들어주는 것처럼 웃어줬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애 안에 예수를 심을 첫 번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모 공경의 첫 번째 공경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살고 돌아가셔서도 영원히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뭐 PhD가 있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바가지. 좀 있으면 깨져요.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됐는데 대화하면 이게 완전 애 늙은이에요. 막 온갖 머릿속이 곤모술수로 가득하고 순전함이 없어요. 사람이 일직선이 아니고 막 비틀려져 있어. 뭐 어째된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담기면 축복의 인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게 왔겠죠. 예수 안 믿고도 여기 왔겠어요. 혹시 뭐 화장실 가려도 오신 분 계세요? 혹시? 다 예수 믿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마음에 먼저 담겨야 될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담겨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거기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충성 뭐 이런 게 담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총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시작. 뒤에 나오는 즐거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이 다 귀한데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성령의,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담겨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 담겨야 합니다. 여러분 해봐. 시작.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성령 충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간헐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적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 담겨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담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일은 성령의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담기는 것이 아니고 뭐가 담기는 거라고요? 성령,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담기는 것이 아니고 개혁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야 한다고 가르친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교리적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나는 하는 꼬라지가 예수 믿고 나상 부인하고 싸우고 남편에게 싸우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잘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읽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학생들 똑똑하니까 여러분들 괴롭히는 이단들 많을 거예요. 웃긴 목사들도 많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리를 주로 배우죠. 지금 여러분 성경 공부도 웨스트민스터 신조 디딤돌인데, 여러분이 교리를 설교 들을 때는 모든 설교가 교리입니다만 오늘 이런 성령에 대한 교리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집중 안 하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성령과 성령 충만이 지금 제가 다르다고 했는데 대충 들으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지면 우스운 70살이 돼요. 황당한 집사님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리를 자꾸 듣고 반복하고, 특히 수요일날 같이 그리스도인과 이런 교리들을 자꾸 외우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죽을 때 가물가물하게 안 죽고 확신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리를 잘 들을 때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거 정리를 하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금 저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꾸중합니다. 내가 가면 가만 놔두겠다 너희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계속 싸웁니다. 좀 잘났다는 사람들이 내 잘났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이 무슨 파 나는 어쩌고 저쩌고 계속 교회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완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 시기, 웬 시기가 그래 많아요. 웬 시기가 왜 이렇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시기, 원망.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여러분에게 뭔 그런 잘못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이 잘 되면 그게 혜택이 와요. 좀 있으면 보세요. 곧 혜택이 와요. 혜택이 온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모이면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쟁이 있느냐?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도대체 너희들 뭐냐? 이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는 말이에요? 안 거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성령이 안에 있는데도 왜 그러냐? 이런 말이니까 성령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성령님 어디나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찢고 뽑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보고도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 신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부처도 절도 세상의 마호멧도 이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멘을 하는 것은 누구가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이렇게 좁은 주차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고,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상고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엘서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죠.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습니다. 그 후에 시작. 한번 더 합시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에서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역사하는 영, 이렇게 뭐 다양한 말로 씁니다만 같은 말입니다. 그 후에 나 여호와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 그때는 노인도 달라지고 젊은이도 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 영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그 일 후에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성령 충만하게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 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자, 요엘서 읽습니다. 읽읍시다. 그런즉 시작. 여기 그 후에라는 말에 그 전에 있던 사상이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구원 백성이 되어진다면은, 되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일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충만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일하시면 되지, 뭘 번거롭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시 당신의 영을 부어주어서 일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일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계속 거짓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은 의심하지 않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노상 부부싸움하고 자녀들 앞에 추태를 보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어린아이들끼리 싸우고, 가진 자끼리 싸우고, 없는 자끼리 싸우고, 계속 그럽니다. 나는 이파, 나는 저파, 나는 잘난파, 나는 못난파,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누린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의 세계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교회는 나옵니다. 뭐 사람들이 열심히 있다고 신학교 가라 그러고, 뭐 열심히 있으면 집사 장로 되고,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왜? 성령 충만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다니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등의 의의가 없고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오직 시작.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7절 이전에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떨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말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님은 창세기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때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예수님 부활한 거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의 안에 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또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 힘듭니다. 이거 경험이나 경륜으로 뭐 애쓰고 남들 눈이나 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 눈 인식하고 뭐 시각 보고 이렇게 그렇게 교회 생활 합니다만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뭐 잘해봐야 외식적이 되고, 믿음 생활이 그래서는 즐겁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즐거우려면 그 안에 성령 충만이 담겨야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요엘서 2장을 다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져야 노인들이 새로운 시각과 젊은이들이 꿈과 환상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부어주시면 그냥 예수 믿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애 키우고 뭐 늙고 설교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죽을 때에도 그의 영혼이 빛나게 되고 그의 눈빛이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늙은이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젊은이들은 환상과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죽겠다는 말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죽어가는 절망적인 낙심하는 이야기는 없어지고 살리는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용기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크게 벨이 꼴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것도 기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즐거워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해림교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옆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온갖 불편함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읽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사도 바울,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는 이 멋진 별명을 가진 위대한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아버지의 무릎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흔들리는 거 알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에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무슨 갑자기 밥 한 그릇을 두 그릇 먹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눈에 보이는 게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비실거린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진실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성령 충만을 그 모든 용어로 다 인정합니다. 뭐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불받음,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미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만함이라는 하나의 신학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지옥 간다고 저는 설교하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설교하고 있습니까? 청년들, 학생들, 지금 제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찢고 뽑고 시기 분쟁이 있어도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거 모르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찢고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만하면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사랑합니다. 충만하면 배려합니다. 충만하면 위로합니다. 충만하면 서로 용기를 줍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지게 되면 병들게 됩니다. 말에 가시가 가득합니다. 그거 모릅니까? 초등학생도 아는데 그거 모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 구성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쓰면 집에 개집에도 에어컨이 있고 누구도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뭐 에어컨이 있을 수 있어요. 개집에 에어컨이 뭐 개 타는 차가 따로 있고 개차.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슬픕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매주 나오기 싫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나오겠어, 목사인데. 사도행전 7장을 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 우리는 스데반은 집사님은 이날 돌 맞아 돌아가셨지만 우리도 결국 안 맞아 죽습니다. 안 맞아. 저희 집안은 뇌경색이니까 저는 뇌출혈로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3분의 1은 암으로 죽는다면서요. 3분의 1 암파, 또 3분의 1은 뇌경색, 심근경색, 심장마비, 중풍파, 사고, 우리 다 셋 중에 하나는 그래 가는 것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돌에 맞든 암에 맞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리고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은 계단을 만든 그 계단의 이름이 질병입니다. 죽음입니다. 여튼간에 천국으로 가려면 그 엘리베이터 타야 됩니다. 그 이름이 죽음입니다. 그때 우리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늘나라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고 성령 충만하게 버티고 성령 충만하게 죽는 해림교회 교우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죽는 겁니다. 진심입니다. 해림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웃긴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런 열매들이 나온다는 열매. 그 열매들이 성령 충만 안 하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생쇼를 해야 됩니까? 힘들어요. 그냥 성령 충만이 나오면 사랑, 자비, 온유, 충성 이런 것이 그냥 나옵니다. 그냥 더 충성하고 싶고 더 충성할 수 없어서 죄송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삶도 죽음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임재하실 때 첫 설교, 그 마가다라방의 첫 설교가 바로 요에서 이 본문입니다. 베드로도 알았던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경험을 가졌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직접 보고 만지고 이야기 듣고 같이 식사하고 주님 떼주는 떡도 먹고 잔도 마시고, 심지어 다른 사람 못했는데 베드로는 물에 빠질 때 예수님 물 걷는 거 보고 나도 좀 걸읍시다, 걸어와라. 그래서 예수님 걸으실 때 베드로도 같이 물론 얼마 뒤에 두려워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물도 걸었던 이 정말 탁월한 그 천주교가 막 초대 교황이라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등간에 그 베드로를 그렇게 높일 만한 이 위대한 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고 부활한 주님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요엘서였습니다. 뭐라고? 여튼간에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미 창세기부터, 아니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령님 계셨어요. 근데 뭘 부어줍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교리적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사람이 사람답게 소망과 비전과 꿈과 환상, 늙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이런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은 생각이 변합니다. 인생이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언어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이 변합니다.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교회가 변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목사의 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과 그로 인한 기쁨이, 영육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예수 믿으면 죽이던 시절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감옥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죽었고, 이런 시절에도 왜 기뻐합니까? 그냥 뭐 정신 당한 겁니까? 뭐 웃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성령 충만 받으면 공부할 이유와 즐거움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을 꿈꾸게 됩니다. 말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게 된다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한국 교회는 바로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폴 가스펠 처치, 순복음 교회. 그렇지만 그들이 조금 투박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적으로 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하면 죽이든 밥이 되었던 성령에 대한 갈망을 있었던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는 그 교단을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해림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한다고 성령 충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나 예수 믿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시편 107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에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신학도 많은데 우리 온전한 개혁교회 신학에서 성령 충만에 좀 배우고 싶은데 이제 무슨 내 나이가 60이고 70이고 이제 막 10대 20대인데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한번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진리와 교리와 실질적인 그 은혜를 체험토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할 게 뭐라고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시편 42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니, 예수님 계신데, 뭐 예수님 늘 계신데 어디 찾기를 뭘 찾아? 예수님 늘 계신데. 저기는 성령의 거룩한 부어주심, 지금도 충분히 예수 믿어서 감사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 주님, 성령 충만한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청춘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의 출발은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이다.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도 전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투와 그의 주님을 향한 사모함, 성령 충만하다고 부족하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배려합니다. 인내합니다. 희생합니다. 충성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냄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죄를 가슴에 품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것은 장난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성령 충만이 병립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 학생들,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비아냥거리고 설교를 야유하는데 성령 충만하다면 그 성령님이 이상한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첫 번째 성경에 의하면 사모함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잘못한 거 있습니까? 라는 태도입니다. 우리 읽었던 요엘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요엘서의 주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게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여기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뭐 회개라고 해서 뭐 남을 때려 죽이고 이런 것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나 너 필요하다. 아니 나 혼자 해도 되는데 나는 네가 나의 도움이 되기를, 동력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꼭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젊을 때는 뭐라도 하지만 지금 왜 살아있을까? 뜻이 계신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회개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생애로 살다가 하늘에 오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 회개와 성령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사도 베드로에게 회개와 성령의 임재는 연결되어 있는 세계였습니다. 요엘서와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리바이벌이라고 할 때 그때가 집단적인 성령 충만, 다시 말해 평양 대부흥,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리, 길버트 텐넌트 같은 이런 부흥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 전에 미국 에즈버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집단적인 리바이벌, 성령이 충만케 임하시면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너무 감사한 말이지만 리바이벌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몇십 명, 몇백 명씩 오는 게 아니라 리바이벌이면 교인이 오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요. 예배 시간에 그분이 오셨다는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게 회개와 상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 리바이벌 중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쾌함을 주는 날, 유쾌함을 주는 날, 이 말이 이 본문에서 나왔는데 리바이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시대를 말하는데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저기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고 뭐 단순히 뭐 기득기득거리고 웃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육이 유쾌해지는 날, 성령의 리바이벌이 부어지는 날은 회개와 상관이 있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사모함과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따릅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살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죽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누가는 아주 예리하게 성경 전체의 성령 충만과 기도를 엮어 놓으셨습니다. 참
누가가 의사였는데 의사 특유의 그 예리한 눈이 있습니다. 정확히 개혁교회 신학을 누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가면 누가 행전이라고 신학 한 파트를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누가가 저자인데 누가의 눈으로 교리를 정리, 아주 막 이상하게 뭐 불 받았다, 뭐 나무 뿌리 뽑았다 이런 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여기 어디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는다, 그런 프로그램이 좋다, 그쪽으로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누가는 신학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신학을 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혁교회 성령 충만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는지 너희가 악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자신에게 영육이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재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다 저거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장악하시면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집니다. 목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요. 또 지 좋아하라, 그게 아니에요. 목사만 좋아하는 게, 성령 충만하면 장로님들이 막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막 태어났어. 이제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이제 낳았어. 이제 태어난 지 두 주밖에 안 돼. 너 장로님 돼야 된다. 2주밖에 안 되네 보고 장로님 되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삽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냥 신앙생활 합니까? 가보면 싸움질하고 내 똥 크다 니 똥 크다 그러고 있어요. 다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안 그러면 나 똥바가지다. 내 안에 선한 게 나올 수 있나? 내 안에 담겨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도 성령 충만하게 스데반처럼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혹시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거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줄 줄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계속 내가 성령 충만 사모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는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증거하고 싶어질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보는 가장 완벽한 시금석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가족들에게 예수님, 밥 먹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예수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손자 손녀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할머니 아빠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가? 그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그게 아니고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방언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방언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빨리 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방언의 즐거움이 있어요. 정말 기뻐요. 그런데 그것은 저급한 은사예요. 저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방언이 성령 충만의 결론이라 볼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결론은 충만하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설교를 맺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못 만들어요. 신학교가에 신학교 회례비를 나와도 못 만들어요. 안 돼요. 교회 경력은 몇백 년 해도 안 돼요. 성령 충만은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될 영역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을 노력해서 만들어라. 따라하면 안 되죠. 따라하면 이단이죠. 성경 말씀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설명이 불가능한 무형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겠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남들 하는 것처럼 하기는 하겠지만 남들 하는 거 한다고 우리 아이가 잘 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냥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끌려가듯이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충성, 절제 같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자신의 현재의 신앙을 만족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저 같으면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고 싶어하고 성령 충만하게 목회하고 싶어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람을 대하고 싶어.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왜? 성령 충만한 김영호 목사가 얼마나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 위로부터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가지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면 짧게 끝날 것입니다. 똥 담기면, 라면 남기면, 금 담기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한 교리가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게 뭐지?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다가 그 성령 충만 앞에 겸비함과 사모함과 회개함과 기도함과 그 성령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사랑하고 증거하고 싶은 마음과 붙어 있다는 것과 더불어 성령 충만은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모든 믿음의 여정을 변화시킨 것을 기억하며 예수를 믿어도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한 생애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년이 지나면서 6년에 접어들어 교회가 번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적으로만 번성하지 말고 영적으로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가에 달렸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는지에 달렸으니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어린아이들이 있고 성령 충만한 중고등학생들이 있고 성령 충만한 대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의 몸부림치는 예수 사랑, 예수 전도의 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해림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예배하는 저 청소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